할렐루야. 여기 반가운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네요.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타 지역에서 부모님 찾아뵈려 고향에 또 내려오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아마 자제분들 잘 영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멀리 계시는 부모님 뵈러, 또 시부모님 뵈러 또 멀리 또 갔다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사위와 며느리, 손주들 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게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그렇게 감당하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또 힘든 일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아이스 브레이크 차원에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십니까? 예, 그냥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둘 중에 하나 딱 고르시면 돼요. 마음 가는 거 딱 고르시면 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제 가족을 방문할 때 방문 일시를 약속하고 방문한다, 아니면 깜짝 방문한다. 어느 게 좋으십니까? 네, 뭐 거의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자, 1년 중에 가족들이 명절만 본다, 아니면 명절에는 못 만나, 죽어도 못 만나는데 자주 본다. 어느 거? 명절에 본다. 예, 굉장히 실용적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명절 음식을 준비한다, 설거지한다. 네, 그렇죠. 음식 준비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음식 준비한다, 그냥 차려주는 음식 먹는다. 네, 거의 뭐 비슷하게 통일이 되네요. 네, 이렇게 몇 개 해봤는데, 네, 이런 지난 명절 때 여러분 저 밸런스 게임을 하시면서 생각나는 장면들이 좀 있으시죠? 그런 장면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좀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세 남매이죠.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기록이 또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0장 본문에서는 아마도 이 사건들보다 다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처음 만났고 그녀의 집에 초청을 받는, 영접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고 계셨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마을은 베단이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가까운 마을이었어요. 동쪽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근처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당도하셨다는 것이겠죠. 아마 마르다는 그 전부터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향해 오신다라는 이야기에 마음이 흥분됐고 또 잠깐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쉬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예수님과 같은 손님을 영접한다. 명절에는 그래도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가 미리 일정을 알고, 그죠? 그렇게 누가 방문하면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준비하는 게 어렵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셨습니다.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감 잡으셨죠? 평소에 나와 있던 여기저기 있던 그 잡동사니들이 그날 되면 싹 없어져요. 어디론가 다 숨어져 갑니다.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네, 대신방. 네. 목사님이 방문하신 신방의 날이면 싹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즘 삶이 바쁘고 일상이 너무 힘들고 바쁘고 또 맞벌이 하시느라 신방 못 받으신다는 분 계시는데요. 꼭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정말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의 집도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정에 없던 그런 일로 갑자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면 정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음식을 만들 기회는 거의 없는데 1년에 한 번쯤은 음식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 선생님 보면서 레시피를 보면서 가족들에게 한번 짠하고 대접을 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을 따라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냐면 저한테는 장 보는 게 어려워요. 재료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자, 마르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방 정리, 거실 정리 뭐 했겠죠. 그리고 음식 장 보는 일까지 다 했을 겁니다. 누이 마리아도 아마 함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 분만 초대하는 것은 그나마 수월한데, 자, 기본적으로 예수님 오시면 누가 옵니까? 패키지로 제자들. 네. 일단 뭐 수제자들만 모시고 와도 3명, 4명, 그죠? 12제자면 13명. 근데 뭐 어머니 마리아, 또 여성 제자들, 그럼 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렇게 많은 수가 만약에 같이 가는데 갑자기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 과연 어떻게 해야 대접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마르다의 오늘의 미션입니다. 사실 둘이 손을 빠르게 움직여도 굉장히 벅찬 상황인데요. 자, 드디어 예수님 일행이 마을에 들어오셨고 마르다는 나가서 자기소개를 먼저 했겠죠. 제가 마르다입니다. 예. 그리고 제 동생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 오라버니로 나사로가 있어요.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행들을 위해 음식들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맞닥뜨립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 당연히 시키지 않아도 손님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호스트인데 마리아도 호스트 아닙니까? 마르다와 함께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의 일행이랑 같이 섞여서 그냥 뻔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 마르다는 예수님 곁에 그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눈총을 주려고 하는데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에게만 계속 레이저가 꽂혀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푹 빠져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신호를 읽지를 못해요. 마르다는 이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분주해집니다. 발을 동동 구르죠. 40절 상반절을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마르다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저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평소에도 내가 차려주는 밥이나 먹더니 오늘도 그러려고 저러고 있는 건가? 손님이 이렇게 많이 왔으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할 마르다의 상황을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아온 가족들을 위해서 명절 음식을 준비한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이 생각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직접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부모님이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할 텐데, 제가 이번에 명절에 또 부모님 댁에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처음 가서 먹은 게
어묵탕, 그다음에 떡국, 잡채, 부침전, 각종 나물무침, 손수 기르신 콩나물로 끓인 콩나물국, 그다음에 갈비찜, 가래떡으로 만든 떡볶이, 수정과 인절미떡 다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사오신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드시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감사함으로 먹었지만 어머니께서 명절에 그냥 쉬면서 좀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식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왜 하십니까? 아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또 손주들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섬기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너무 분주했습니다. 철없는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잘못 배우셨어요. 답정너 이런 거 있죠.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자,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헷갈리시죠? 저는 마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자기가 좋아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있잖아요. 희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밸런스 게임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음식 준비하기, 쉬며 차려진 음식 먹기. 우리 본문에 대한 선의가 있기 때문에 마르다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가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마리아처럼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여태껏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마리아를 우리는 주로 높이고 마르다는 좀 터부시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정해진 답처럼 마리아가 오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감히 도전합니다. 그게 옳습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르다의 이야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르다의 요청이죠. 마리아는 사실 이 이야기만 보면 잠시 지나가는 단역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은 예수님과 마르다, 예수님과 마르다 둘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소제목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달려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 혹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또는 마르다의 요청과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감독이 돼서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카메라는 계속 분주한 마르다를 지금 비추고 있을 거예요. 마르다의 분주한 연기를 통해서 그의 내적인 상황, 그 다음에 마리아를 향한 신경질적인 반응 같은 걸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카메라는 시선을 옮겨서 마리아가 제자들보다 가까이에 붙어서 예수님을 발치해서 말씀을 듣는, 푹 빠져있는 그런 장면을 잠깐 스치듯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마르다에게 옮겨가죠.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라면 이 이야기는 무엇을 다루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도 예수님 곁에 있는 마리아가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은혜도 받고, 그죠? 영적인 위안도 얻고 쉼도 얻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과 더불어 또 수준 높은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영적인 소속감도 얻는 그 공동체를 만나는 것, 마리아 같은 꿈을 꾸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것저것 은혜 받고 그러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또 여기 여전도 회장님들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임원분들도 계시고 여기저기서 봉사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이 많아지고 분주해지고, 그죠? 남들은 저기서 은혜 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메말라가는 것 같고,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 계속 잘한다 하면서 옆에서 일을 맡겨주니까 하면서 봤는데, 나중에는 내가 나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 듯한 영적으로 고갈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다 일 그만두고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니 그러면 누가 봉사를 해? 내가 또 일을 그만두면 누가 해? 해서 또 1년씩 연장하면서 제가 마을장님들 많이 붙들었습니다. 네. 예, 팀장님들도 붙들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상황에 계시기보다 마르다와 같은 분주한 상황,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르다와 같은 상황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깊이 공감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옆에서 분위기 파악은 못하고 도와주지를 못하는 망정,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르다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기도해야죠. 주님, 저 혼자 일하는 거 굉장히 벅찹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기 아무개 권사님, 저기 아무개 집사님 놀고 있네요. 저랑 같이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들과 함께 마음을 붙여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도 주님께 나아가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뜻 따지면 기도인 거죠. 그녀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원하여 섬겼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이었고 또 대충 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이왕 섬기는 거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말했어요. 마르다는 언제 이것을 말해야 되나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 예수님이 잠시 나온 틈에 예수님께 말씀을 아뢰입니다. 40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주님, 제 동생이 철이 없어서 손님을 대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일하면 계획대로 음식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기 마리아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마리아가 저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마르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땐 굉장히 지혜로운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면 마리아도 기분 나쁘지 않게 마르다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르다가 직접 마리아에게 가서 야, 너 지금 그거 뭐 하고 있니? 빨리 나와서 안 도우고 뭐해? 일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요청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땅히 마르다의 요청을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요청대로 마리아를 나오도록 해서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르다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마르다의 요청에 반응하고 예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기서 놀고 있는, 쉬고 있는 마리아를 이쪽에 계시는 아무개 권사님, 이쪽에 계시는 아무개 집사님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에도 예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 4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제가 분주함을 느끼면서도 봉사하시는 여러분들께 공감한다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마르다에게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분주한 상황도 잘 아시고 충분히 공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랑하는 목소리로 부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여러분, 염려는 앞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 그리고 걱정하는 거, 어떤 일이 자신에게 해를 줄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감정입니다. 또 근심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감정을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르다를 보시면서 마르다가 봉착한 문제, 내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에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여러분, 예스가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노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극진하게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 그리고 수고함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그윽하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을 텐데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부담과 염려를 가지고 또 근심을 갖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개는 저도 마찬가지죠. 대개는 그런 경우는 처음에는 은혜 받고 아니면 굉장히 기쁘고 그래서 자원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죠. 봉사를 맡겨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잘해봐야지, 더 열심히 해봐야지, 그러면서 일을 점점 늘리는 거예요. 이만큼 해도 되는 일인데 충분한데 이거 더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시간을 더 쓰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도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한 기쁨 때문에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또 어떤 성취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염려와 근심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머물 곳을 제공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마르다에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마르다가 자원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르다의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초대한 손님들에게도 결례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조바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결국 그것으로 초래된 결과, 그것은 염려와 근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주함의 결과가 염려와 근심으로 마르다를 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더 나아가냐면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가진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자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함께하는 자매였던, 형제였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르다의 경우는 마리아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와 질투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은 버렸는데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옆에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마르다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르다가 스스로 자초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권위자를 빌려서 마리아를 조종하고자 했다. 나쁘게 말하면. 물론 마르다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각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여러 가지로 섬깁니다. 교회 안팎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모두 다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한 일들이 어느 순간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여 분주하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냥 힘겨워하고 동시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요청했던 것과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병서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병서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단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도, 우리의 열정, 또 우리의 의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잘 선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우리 자신을 해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질투하는 그런 선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된다면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마르다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겹게 뭔가를 행하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마르다처럼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스로 대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아니야, 지금은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렴. 혹시 네가 너무나도 많은 일을 벌인 거 아니니? 너가 너무나도 열정을 크게 가지고 계획을 크게 가지고 너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니? 나보다 너의 동료들보다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니? 잠깐만 내려놔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많은 일을 당장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이 가셔도 돼요. 우리가 행하는 일이나 그 양이나 크기로 예수님은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쳐 힘드시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신다면 다시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일은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르다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일, 당장 성과가 나는 일 아니어도 좋습니다. 순전하게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진실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실 때 외모가 아니라 또 어떤 성취나 행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연초라 예수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여전대회를 위해서, 각 기관들과 부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 계시죠. 염려와 근심으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함으로만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